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올 한해 성취될 기도의 제목이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로 응답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양성과 그리고 내 생각,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 말씀은 오직을 얘기하고 있고 또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가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양성을 좀 설명하고 있고 그게 신념으로 돼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직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4절 5절은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요 생각이 맞다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생각한 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고 오로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또 우리가 찾는 중요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오직 주의 말씀 이게 복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저 자신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이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내 생각이 맞고 우리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왜 오직인가? 첫 번째로 왜
오직인가? 세상의 진짜 문제와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도 하고 또 사업체에서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약간 무시당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핍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성이 있고 이 종교도 구분이 있고 저 종교도 구분이 있고 또 구분이란 게 내 자신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이 구원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면 직장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를 내는 것도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하는 그 자체도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걸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있다 보면 그것들이 약간 오직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오직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되어지고 또 휴대폰 하나로 금융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쓰일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왔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발전해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성공을 이루은 거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죠. 이 창업자이신 빌 게이츠라는 이분도 한 사람의 생각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다 있게 만들겠다. 그 생각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실용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오직 하면 성공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실패와 재앙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오느냐? 지금 전 세계가 너무 많이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발달되어지고 인간은 너무 편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우울증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오직 주의 말씀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외골수다.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왜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모든 경제력과 권력과 위치와 자리를 다 갖고 있지만 이게 오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오는 이 수많은 영적 문제 그리고 이 우울증 문제 지금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른 종교가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임을 지금 보고 있고요. 증거로 우리가 정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의 의미는요, 집중의 의미입니다. 복음에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또 본인들의 생각에 오직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의 오직은 우리의 오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고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죠?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 그걸 따라갔는데 연약하고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어 가서 지금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복음화를 또 이루어가는 그 비밀도 뭐냐?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속에서 그 성취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구절마다 중요한 곳에는 오직 그리고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서 또 오늘 이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오직의 응답과 축복 누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 오직이 무슨 말인가 알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이 오직 말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윤원정 전사님과 또 우리 새가족 훈련도 다녀왔고 또 목회대학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어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가 세계복음화 237 5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중요한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오직인가? 오직이 아니면 세상 복음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겁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겁니다. 또 세 가지 뜰을 이룰 만큼 빛의 경제를 받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오직이 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목회대학원 가니까 우리 어르신 목사님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 교회당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한 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200명 넘게 교회가 이제 되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제자들만 모여서 시작하는 교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축하가 감사하고 참 은혜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에 오직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 하시는 것,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또 우리 대학생도 있으니까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학업에서도 진짜 이 오직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복음이 중요한가?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죄와 저주, 실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단과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는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왜 복음이 중요한가? 복음은 모든 겁니다. 우리는 돈이 모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멋진 건물이 모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멋진 권력과 자리와 성공이 모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리는요, 오직 영적 서밋, 어제도 우리 유목사님 핵심에서도 말씀 주셨어요. 렘넌트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뭔지라. 그 영적 서밋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면 나머지 전문성과 기능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화의 축복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전 세계는 흐름이 초창기 예수님 시대부터 2024년 1월 오늘 14일 오늘까지 세 가지 흐름이에요. 결국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그리고 인본주의냐, 그겁니다. 프로그램이냐, 그 말이죠. 제가 고신척의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그 고신척, 그러니까 완전 왜 율법 왜 완전히 하는 분들은 진짜 주일날에 돈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도 주일날에 돈 안 쓰는 분들 왜 간혹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율법이 철저한지, 뭐 들어보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근데 복음은 그거를 초월했거든요. 뭔가 방종하고, 그리고 뭔가 좀 다른 길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부분이 우리 세계사에
교회사 흐름의 한 흐름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뭡니까? 신비입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뭔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한 흐름으로 또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프로그램으로 인본주의로 교회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겁니다. 복음은 이 세 가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중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로마서 1장 2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종교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고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중요한가?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중요성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내 직장 동료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바로 길을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길을 잘못 찾았어요. 선민사상이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이에요. 어떻게 자기 민족만 그에 구원받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은 237, 5천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찾은 거죠. 자, 신약시대 보십시오. 신약시대는 속국시대입니다. 로마라는 곳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잖아요. 신약시대와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자기네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왕권적인 우리가 말하는 왕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왕, 대통령, 총리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찾은 거죠. 그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보십시오. 중세시대는 권력이었습니다. 교황이라는 권력이 교회 위에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어느 특정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특정 종교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 위에보다 교황이 더 높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뺏고 가감시킨 종교단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씀을 빼고요 유리한 쪽으로 가감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가 권력시대로 돌아오면서 길을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답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이런 단체들은 오직 복음이 답은 아니다. 다양한 것 속에 찾을 수 있다.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휴대폰 하나로 또 컴퓨터 하나로 지금 전 세계 네트워크 하나로 그리고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이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앙과 저주가 더 많이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서 오직 복음이 답이에요. 절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 필요하냐? 그게 답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 지역에 9만 2천 명 인구가 있는데요. 이 지역만 해도 9만 2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수많은 다민족 또 어린 TCK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TCK 부모님들이 한국어가 안 돼서 학교에서 숙제를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다민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필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남미, 동남아 그리고 5천 종족 전부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답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왜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일본에 지금 사업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남성분들이 가게에 가서 여자 종업원과 얘기를 나눈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고 또 너무 참 외롭고 힘들다. 그러면 그 여자 종업원이 얘기를 많이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본 남자들이 미혼 남자들이 결혼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대요. 왜 그러냐? 자기의 우울증, 외로움을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지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일본이 인구가 급격하게 지방 소멸을 가져왔고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점점 지방 소멸이 왔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신당 중학교가 폐교했답니다. 이제 학교가 점점 폐교합니다. 왜? 출산율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이 다사 이 지역에요, 다민족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TCK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앞으로는 다민족 TCK를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단체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문제, 인생의 12가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음을 우리 오직 복음교회,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오직 복음만이 답임을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복음 하나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그 신봉준 목사님 또 오직 복음 하나, 오직 복음이란 이 교회명이 너무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목대원에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오직 복음 하나 교회다라고 얘기하니까 오직 복음 하나, 야, 이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오직 복음 하나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된 자는, 이 하나는 우리나라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민족, TCK,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만 한 민족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민족과 모든 5천 종족이 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태영아, 유치, 그리고 초등부가 많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여기에 아이들의 뜰, 놀이터를 조금 24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 그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집중훈련 이제 강사로 한 10년 정도 이제 헌신하면서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 큰 교회도 이제 강의를 갔었고, 제가 또 강의 가는 곳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는 교회, 그리고 진짜 성도가 전혀 없는 교회도 갔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태영아가 없습니다. 유치부가 없습니다. 초등부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 하나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틀린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이 교회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 또 태영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애들이 뛰어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24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획도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 강정부에 놀러온 많은 사람도 여기 진짜 놀이공원 같은 아이들의 뜰을 보고 그냥 와서 자기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성막 안에 여자의 뜰이 있는데 그 여자의 뜰이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24 이거 두고 한번 집중해라. 그리고 태영아 부모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오직 복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또 이제 중고, 대청 이 친구들을 위한 산업의 축복, 전문성 응답과 축복 누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약한 교회 가서도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유광수 목사님 혼자 일으키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이유입니다. 또 이방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시안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도 우리 유 목사님 다민족 축구 대회를 축구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다민족 축구 대회 성서컵을 준비하잖아요. 성서컵. 그래서 다민족들이 마음껏 각 나라별로 축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오직 복음교회가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알리고 그 대회를 통해서 다민족과 연결되어지고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새벽마다 계속 한 분 한 분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존사님부터 또 여기 와서 오전에 와가지고 여기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한 1분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이 세 가지들을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고 또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